네, 우리 4월 한 달 동안 우리 설교 주제가 고난과 영광의 참여학입니다. 금년은 매달마다 이제 시리즈 설교가 나가는데요. 우리 지난달은 복음 어떻게 전할까 4주짜리인데 이렇게 제가 카톡을 보내드릴 때에 전도 대장자들 또 몸이 아프신 분들 꼭 들어보시면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4월 달에는 2주에 걸쳐서 지금 우리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고요. 2주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고난과 영광의 참여하기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을 대하는 방식을 점검하라. 생각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일 났다, 죽었다, 망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나에게만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냥 고난에 대한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덤덤하게 말이죠. 고난이 왔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막 고난에 대해서 아주 덤덤하게 그냥 체념 상태라고 할까요? 과연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제가 수년 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라비 헤럴드 쿠시너가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확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아론이 말이죠, 조로증에 걸려서 3살 때 걸렸는데요, 그냥 80세 노인처럼 늙어버린 그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아버지는 이렇게 푸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며 그분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사랑과 용서는 제하더라도 일만이나만 공평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죄나 교만 때문에 이런 징벌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나의 아들 아론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 아들 아론이 말이 3살짜리인데 뭐 나는 죄가 있고 교만이 있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아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착한 사람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3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욥기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통과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고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라. 저는 지금도 교회 공사할 때 용접工들이 이렇게 용접할 때 그 불티가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불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 반복되는 이것이 우리의 참 인생이 아닌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것이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은 혹시 멀리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게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끝났구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기쁨도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집니다. 고난이 너무 크게 보여서 마음과 생각을 온통 지배하게 됩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죠. 두려움이 엄습하면 우리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일이 한번 터지면 계속해서 터진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모였다가 말이에요. 폭죽처럼 일이 뻥뻥 터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마음이 너무 상하고 생각이 지배당하기 때문에 좀 생각하고 멀리 바라보고 판단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느낌으로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일이 터집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요. 고난당할 때는 뭐 하라고요? 생각해라. 근데 이상한 것은 고난당할 때는 생각하기가 싫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너무 마음 상하니까 막 그냥 생각하기가 싫어버리는. 그래서 막 생각하기 싫으니까 막 그냥 충동적으로 해버리는 이런 우리의 영향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도전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각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해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로 가기 쉽습니다. 상사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성도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우리는 이 때문에 익숙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로 행해야 조금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돌파구로 누구 때문에다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물론 푸는 어떤 부분에서 다소 도움되지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그랬다가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뭐.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뭐.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목사님, 왜 내가 하는 일은, 나와 관계된 일은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죠?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또 뭐가 잘못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잖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 당하셨잖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돼 있잖아. 왜 자꾸 그렇게 연결을 시키니? 근데 우리는 신자든 불신자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제 문제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근데 문제는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물론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우리 매를 맞고 때로는 고통당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지만 말이죠. 그냥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 주님은 징계하시면서도 징계 중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징계는 말이죠. 최악의 상황이 반전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말이죠. 그냥 매 맞고 그냥 고생하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 부분에 지나치게 말이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 문제를 정말 우리 자신의 문제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고쳐야 되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누구 탓을 합니까? 하나님 탓을 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부분도 안 막아주시고 안 지켜주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맞을 때도 제대로 맞아야 됩니다. 레위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때릴 때 항상 하나님께 때리실 때 말이죠. 우리가 잘못한 거는 5인데 하나님이 때리실 때 10으로 때리시던가요? 우리 아이들 잘못을 때릴 때 말이죠. 어떻게 때립니까? 벼르고 벼렀다가 때리죠. 벼르고 벼렀다가 때릴 때 아이들 어떤 식으로 때립니까? 죽으라고 때립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볍게 때리십니다. 왜냐하면 세게 때리면요 감당 못하거든요. 그래서 형벌을 받을 때 레위기에서 보면 그 제대로 받아라. 그리고 인정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계기로 삼아라.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모든 것을 죄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욥 아닙니까? 욥이 재앙을 만났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그냥 욥이 화가 났죠. 나만 죄 짓냐? 너는 죄 안 짓냐? 그럼 너가 죄 짓지 않았으면 너희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 또 자녀 문제까지 간단 말이죠. 더 열받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정말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많이 있죠. 우리 16절,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당시에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날 따지면 우리가 직장의 상사와 또 직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겠죠.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자, 여기서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뜻일까요? 주인을 두려워한다는 뜻일까요? 전체 문맥상을 보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항상 이 부분이 먼저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부가 서로 순종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직장 상사들 가운데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아주 까다로운 사람도 있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참 이런 상사를 만나다 보면
부당하게 내가 대우받는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말이죠, 성격이 또 인격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해야 된다. 근데 직장에서 참 이렇게 상사가 부당하게 말이죠,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자기가 잘못하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부당함을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이죠, 표시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뭐 부딪히면서 직장 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뭐 달라지는 게 뭐 있나요? 뭐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주치는 게 힘듭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 교훈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참 그 해결 방식이 조금 모호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 받는데 누구를 생각함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가 얼만큼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했는데 저분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우리는 그 생각 때문에 막 그냥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뭐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냥 그렇게 접근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삼각관계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뭐 삼각관계, 나쁜 쪽으로 삼각관계가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나,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나, 항상 이 삼각관계, 서로가 마음 상할 때도 여기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항상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런 교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딱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연결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네트워크입니다. 항상 그 차원에서 우리는 접근해야 되죠. 자, 성경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인물을 든다면 구약에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백성들은 환호하고 사울왕도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말이죠. 정말 많은 사람이 사랑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여인들이 말이죠, 다윗을 칭송하는 건 좋은데 노래 가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가사입니까?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10배나 낫다는 거죠, 사울왕보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이죠, 그 가사를 듣고 열받은 거죠.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감히 다윗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라고? 이런 가사의 노래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죠.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는 그것 때문에 그냥 돌아버리는. 다윗이 누굽니까? 정말 충신 아닙니까?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과 사위 관계 아닙니까? 백성들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하니까 참 존경받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3,000명의 정예군을 말이죠. 보내갖고 수색대를 보내갖고 말이죠. 다윗이 떴다 그러면 기습 공격하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케이스가 2번 있었죠. 한 번은 일 보다가 그죠? 옷이 베이지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는 만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참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 뭐하고 좀 잘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이죠 총평할 때 사도행전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뭡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반응하는, 내 생각과 내 감정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는, 슬픔을 참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슬픔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슬픈 것은 슬픈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는 것은 말이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죠?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건 아버지가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관계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절규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는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을 찾는, 부르짖는, 우리 역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참 고통 이해할 수 없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겼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싶지만 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우리는 왜에다가 집중하면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은 그 왜에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저는 욥기서를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질문만 자꾸 던지시는데요. 욥이 지금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답을 안 해주시니까, 근데 끝까지 답을 안 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말이죠,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속상하고 우리는 궁금하니까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알고는 싶은데, 그래 주님은 왜 고난당하지 않은 그게 멈추지 말고 그 고통당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하는 그 의미는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거, 괴로움을 당하는 거, 거짓으로 말이죠. 막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 그런 일 당할 때 정말 우리는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이죠.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그 문제 자체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뜻일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결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참 제가 목회 초기에 참 욕을 먹으면서 주님 일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저는 인내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욕을 잡수시는 거다. 거짓말로 그냥 오해하고 막 헐뜯고 비난할 때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나요? 바울은 안 그랬나요? 다니엘은 안 그랬나요? 억울하게 뒤집어 써서 고소고발하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게 성경의 스토리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또 안 그러셨나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게 아니고 참 잘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니까 그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거냐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말이죠. 왜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요? 왜 선을 행하는데 욕을 먹어야 되나요? 선을 행하는데 왜 오해를 감수하고 그냥 때로는 죄인 취급, 바보 취급 당해야 되나요? 저는 그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선이 뭡니까? 선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분이 그것은 목사님 이름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슨 뜻일까요? 옳고 바른 것입니다. 그죠? 라이브 성경사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이것이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안 받고 싶은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이렇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죠?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다.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선을 행하고 고난받으면 마음이 상해서 말이죠.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내가 안 할 거야. 포기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낙심을 잘하나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낙심을 잘하나요? 낙담사에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어떤 사람이 낙심을 잘합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이번에 보니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말이죠. 네? 근데 이상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정말 잘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은 악을 행하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겪기 쉬운 감정입니다. 주님은 잘 아시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놓아버리죠.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지혜를 배우게 되죠. 낙심할 때 결론 내리지 맙시다.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 낙심할 때, 낙심한 나머지, 화가 난 나머지 결론을 딱 내려버리거든요. 그게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물론 결론을 내려야 마음이 시원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거든요.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요, 때가 되면 때가 이럴 때가 있고요, 바다에 풍랑이 계속해서 몰아쳐도 풍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고비를 잘 넘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성행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있지만, 혹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딪히기 싫으니까, 상대하기 싫으니까 나 거기에 인볼브 안 할 거야. 그래서 더 그런 거 아닐까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버텨주고 견뎌주고 있어주고 그러면 좀 달라질 텐데,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는 저 자신부터 너무 쉽게 십자가에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욥은 참 주위의 친구들이 너가 죄를 지어서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야. 그때 욥은 이렇게 말하면, 여기 27장 5절에서 말이죠, 이전 성경 번역을 보면 욥은 나는 결코 나의 순전함을 놓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참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상황이 어떻게 돼도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낙심이 되죠. 예수님은 공생에 구원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낙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을까요? 우리처럼 한계를 느끼고 내가 이렇게 그냥 힘들게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다 필요 없어. 나 안 할 거야. 이런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은 가져본 적이 없으실까요? 우리 이사야 49장 4절.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그런 마음을,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9장 4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여기 그러나 나는 누굴까요?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자, 여기에 나는 누굴까요? 우리 6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나는 누굴까요? 수수께끼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으로 다 섬겼지만 내가 무익히 공연히 내 힘만 다했다. 변화가 안 되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계속 이렇게 하면 뭐해?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감정과 생각에 머무르지 않으셨죠.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런 좌절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응이 되어 주신다. 나의 모든 걸 아시고 판단하시고 갚아주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에 해결하신 예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도 당하고 선을 행하는데 고난 당합니다. 또 좌절을 느끼고 나는 여기까지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레테리아 강이 있는데 그 레테리아라는 뜻은 허무의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은 급류입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와서 목적이 도달한 사람은 내 딸을 이렇게 주고 이 나라의 왕으로 이제는 삼겠다. 전국에서 말이죠. 왕의 이 포부령을 듣고 젊은이들이 도전했습니다. 허무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다 말이죠. 급류에 휩쓸려 죽어갔습니다.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라틴어로, 헬라어로 아레테이아입니다. 레테이아는 뭔가 하면 허무거든요. 아는 뭔가 하면 어크로스입니다. 진리에 도달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은 뭔가 정말 남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나만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크로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리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우리 고난 당할 때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아시죠? 목적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 아십니까?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우리 고난을 주신다는 그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고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보배가 거기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레가 고난 당할 때에 진정한 보배가 그분 안에 있음을 깨닫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할 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여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참으로 귀하고 영원토록 선한 것을 이루시기 때문이야. 고난 당할 때 큰일 났구나 아니라 목적이 있어.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실 거야. 아무쪼 이런 선을 행하다가 우리 고난 당할 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한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녀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섭섭함도 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주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선을 행하다 고난 받을 때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시고 온전히 구비된 부분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져 가는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